우리 교우분들 중에 2주간에도 코로나에 확진이 되셔서 치료 중이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여전히 우크라이나 땅에는 전쟁의 포화가 그치지 않고 있고 강원도에는 산불로 인해서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어려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삶에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는 그러한 이 시간이 다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이런저런 상황과 생각에 이끌려서 책 한 권을 읽게 됐습니다. 지금도 읽고 있는 중에 있는데 그 제목이 다소 자극적입니다.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그 저자가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의 순간들을 대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나타나셔서 홍해를 가르시듯이 뭔가 획기적인 그리고 삶에 어떤 큰 변화가 있는 일들을 행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니까 그렇지 않은 때가 훨씬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지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신자들이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탄식을 우리의 가슴 이 한켠에 간직은 하고 있지만 때때로 그것이 불경스러운 표현이 될까 혹은 하나님께서 노하실까 싶어서 꺼내놓지 못하는 그런 말이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참 공감이 됐습니다. 저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참 마음에 답답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경책에서만 보는 종교적인 의식에서만 찾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제가 그런 탄식을 할 때는 그런 소원이 하나님한테 있을 때 그런 탄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제가 고민하고 제가 아파하는 그 삶의 자리, 내 옆자리에 앉혀놓고 싶어서 그 하나님이 내 옆자리에 좀 계셨으면 좋겠어서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탄식을 때때로 하기도 합니다. 최근 몇 주간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공감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은 그분이 아니라 내일처럼 참 걱정하게 하시고 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내용들이 저한테 더 많이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한켠에도 이런 질문들이 참 많이 있으시겠구나.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는 그런 탄식의 소리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한켠에도 참 많이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고 그러던 중에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다시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오늘 함께 나눠 보려고 합니다. 한 30분 남짓되는 시간 동안에 설교하는 이 몇 마디의 말로 여러분들이 당하신 일과 그 시험의 시간들을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이것이 해결책이니 이렇게 따라오십시오. 그런 말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성경 안의 인물들이 그 시험 당하던 그 상황들 그리고 그들이 그 시험을 받아들이고 대처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도 성령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만져주심을 따라서 우리 또한 한번 희망을 발견해 보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을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 경험해 보는 그런 시간이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 가운데 함께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시험에 드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장면 속에
우리의 삶에 시험이 찾아왔을 때,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고 통과하는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한 통찰을 얻어보고자 하는데,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과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언제 시험이 오느냐라는 겁니다. 둘째는 누가 그 시험을 붙잡느냐라는 문제이고, 셋째는 우리를 누가 돕고 계시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언제 시험이 오는지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 살펴볼 텐데, 1절과 2절인데 2절에 준비되어 있는 말씀까지, 상반절의 말씀까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자, 그리고 이어서 누가복음 4장 14,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들어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는 장면의 앞뒤 내용만 선택을 해서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 상황이 있어요. 시험이 언제 오느냐,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시험이 온다. 언제 시험이 온다고요? 중요한 순간에 시험이 온다. 그런데 이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 전후에 시험이 찾아오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어가고 계세요. 그런데 그 앞뒤의 상황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이 위치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먼저 예수님이 시험 당하기 직전에 앞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가 하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말씀해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말이 하늘에서부터 예수님께 임했습니다. 누가 하신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지금까지 갈릴리 작은 마을의 목수의 아들로 지극히 평범한 인생을 살아오시던 예수님께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온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으신 거예요. 소위 말하자면 임명장 받으신 거예요. 이번 주에 대통령이 선출이 될 텐데, 누가 대통령이 되시던 간에 여러분, 임명을 받는 그 순간에,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그 순간에 얼마나 열정이 넘쳐나시겠어요. 가장 사기가 충천하고 의욕이 가장 불타오를 때가 임명장을 받는 그 순간이겠죠.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에. 예수님도 지금 말하자면 임명장을 받으신 거예요. 의욕이 불타오르고 사명감이 가장 하늘을 찌를 때입니다. 그때 광야를 만나고 사단의 시험 속으로 들어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시험 당하신 일 뒤에는 뭐가 있었죠? 오늘 본문으로 읽진 않았지만 그 시험 뒤에 있었던 일이 아까 읽으셨던 14절 15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구원자로서의 본격적인 사역을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 예수님 앞에 시험이 찾아온 거예요. 가장 찬란한 빛을 앞두고 가장 어두운 광야로 내몰리셨던 겁니다. 즉 그 상황을 두고 보니까 이렇죠. 앞뒤로 중요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시험이 찾아오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가장 시험에 취약할 수 있고 그래서 가장 많은 대비를 하는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언제일 것 같으세요? 설교하기 직전이에요. 예배드리기 직전에.
여러분, 제가 예배를 시작해서 올라와서 강단에 앉아서 눈을 감고 어떤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 가운데 주의 성전에 충만히 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성령 충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하게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겪었던 일 때문에, 그 말 때문에, 그 상황 때문에 제 마음에 시험이 찾아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 들었던 말이, 그 겪었던 사건이, 그 경험들이 나에게 시험이 되지 않도록 악한 사단마귀 물리쳐 주시고 제 마음에 하나님 평강 달라고 반드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요,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 그런지 응답도 굉장히 빨리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평강 가운데 다스려 주시는 것을 제가 강단에 올라와서마다 느끼고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기도지만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기도 아닙니까? 왜죠? 제가 설교하기 직전에 시험에 들어버리면, 제가 설교하기 직전에 영적인 타격을 받아버리면 그게 고스란히 누구한테 갈까요? 누구한테 가요? 그냥 제 문제로 끝날까요? 안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대로 그 영향력이 가는 거예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100명의 문제고 200명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영적 싸움을 충실하게 그리고 열심히 싸워갑니다. 설교하기 전마다 하나님,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해달라고, 악한 사단 마귀가 내 마음 붙잡지 못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중요한 순간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언제 제일 조심하셔야 될까요? 여러분 언제 조심하셔야 될까요? 설교 듣고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에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주시죠. 씨 뿌리는 비유를 들어주시면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그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길가에 뿌려져서 새들이 금방 와서 그 씨앗을 가져가 버렸는데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다 풀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뿌려진 것은 말씀인데 악한 사단 마귀가 그 씨앗을, 말씀을 다 뺏어가 버린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영적으로 충만해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내가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에 사단 마귀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그거 얼른 뺏어가는 거 굉장히 잘해요. 실제로 경험입니다. 예배 드리고 나가서 주차장에서, 우리 교회 이야기 아니고 주차장에서 차 빨리 안 뺀다고 먼 발 하면서, 저는 뭔지 잘 몰라요. 그런데 먼 발 하면서 욕을 하고 이 교회 다시는 안 온다 하면서 가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제가 듣고 봤어요. 목사님이 오늘 나하고 인사를 안 해주셨다. 눈을 안 마주쳐 주셨다. 여러분, 목사가 우리 교회 주일날 예배 드리시는 분들 100명 남짓 되시는데 100명 남짓에게 관심 한 분 한 분 왜 안 가져드리고 싶겠습니까? 다 관계하고 다 인사받고 악수하고 그러고 싶지만 어느 순간에 어떤 일에 시선이 딱 미치지 않을 때는 혹시라도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가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시험 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꼭 알아야 되는 것, 말씀 듣고 난 뒤에 이 영적 싸움을 싸워 가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내 마음 빼앗겨서 거기에 넘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을 알아야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것을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일 앞뒤에 이런 시험이 찾아오더라 하는 이 이야기를 조금만 바꾸어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나에게 시험이 찾아왔다.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라고 할 법한, 한탄할 만한 일이 나에게 지금 찾아와서 나를 힘들게 한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일까요? 곧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겠구나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그때에 우리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곧 나에게 큰 은혜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시험을 허락하셨구나. 지금 나에게 나의 삶에 큰 일을 행하시려고 이 시험이 찾아왔구나. 여러분, 그런 말 있죠. 해 뜨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 여러분, 한번 제가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너무나도 성경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겠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그때가 여러분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혀서 감옥 갇혔을 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어두웠던 그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여러분 언제 섰습니까? 바울이 흠씬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을 때, 이해할 수 없는 깜깜한 감옥에 갇혔을 때 그곳에서 간수를 만나고 교회가 서게 되는 거예요. 온 세상을 위한 구원의 길이 여러분 언제 열렸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을 때, 가장 어두운 그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에, 시험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 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당한 일들 가운데 소망을 발견하시기를 바라요. 지금은 눈앞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한탄이 쏟아지지만, 여러분 마음에서 그런 한탄이 올라오시면은요, 그냥 한탄하세요. 하나님 그 정도 한탄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한탄하세요. 그러나 소망은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곧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구나. 그 소망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소망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시험 가운데 우리를 누가 붙잡으시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는 누가 그 시험을 붙잡는가 하는 것인데, 말씀 한 구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0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아멘. 상황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골리앗에게 다윗이 분노합니다. 그런데 그때 기가 막힌 타이밍에 끼어드는 사람이 한 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큰형 엘리압입니다. 이 엘리압이 말해요. 네가 교만해서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이것을 조금 살을 보태서 우리 일상적인 말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말이었겠죠. 땅꼬마만한 게 어디 어른들 전쟁하는데 와가지고 건방지게 그런 소리 하고 있냐. 누구는 싸울 줄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것 같냐. 이런 교만한 놈 같으니라고. 큰형 엘리압이 다윗에게 했던 말이 이런 뉘앙스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으시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마음 다 잡고, 나도 두렵고 떨리는데 나는 그냥 그래도 마음 다 잡고 하나님 일 한번 해보겠다고 열심을 내가지고 가는데, 여러분 교회 어른들께서, 우리 교회에 있는 일을 아니까 가정하자면 그런 겁니다. 교회 어른들께서 에이 그 경험도 없는 게 어디 지금 나대고 있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 말을 듣는 입장에서 자존심 상하고 자존감 떨어지고 철저하게 나를 무시하는 그 거절감, 그 형에게서 그런 거 느끼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거절당해버린 거야. 나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한번 쭉 살펴보니까 이 거절감을 이 형님이었던 엘리압도 똑같이 당했던 적이 있더라고요. 그때가 언제냐?
사울이 폐위되고 사무엘이 차기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갔을 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금 각색하자면, 그래, 왕이라면 장자여야지, 첫째 아들이어야지. 아이, 그래, 왕이라면 요 정도는 생겨야지, 풍채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 너를 보니까 너 딱 왕감이다. 그래가지고 기름 부어 왕으로 딱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스톱! 그리고는 넘어가고 그 형제들 중에 안중에도 없던, 그래서 왕을 세운다라고 했을 때 아버지가 불러 모았을 때 부르지도 않았던 다윗, 양치고 있었던 다윗, 온 관심은 양 케어하는 것밖에 모르던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워버리신 거예요. 이때 엘리압은 큰 거절감을 맛봤어요. 다윗에게도 져버렸어요. 막내 아들한테 졌어요. 자존감이 무너지고 자존심이 철저하게 공격당했던 거죠. 여러분, 이야기는 다르지만 엘리압이나 다윗이나 당한 거절감은 똑같았습니다. 자존심이 상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셔야 되죠. 똑같은 일을 당해도요, 누군가는 불평을 말하고 누군가는 감사를 말합니다. 사람의 차이입니까? 나 스스로에게도 마찬가지 아니던가요?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누군가의 말에는 상처가 되고 시험거리가 되고 누군가의 말은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받아들여져요.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해 주냐면요, 나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누구에게 붙잡히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걸 말해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나의 마음이 누구에게 붙잡히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다윗은 자신의 의로운 분노를 아무것도 아닌 일로 만들어버리는, 자신을 교만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자신을 어린아이 취급하는 형님의 말이 다윗에게 시험이 되지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그래서 읽으신 다음 본문이 나오는 게 오늘 읽으신 본문입니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했다. 형님이 그렇게 내 자존감을 뭉개버리고 거절감을 맛보게 했으면 나의 이 자존심이, 상처난 자존심이 형을 향해서 분노할 법도 한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전히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상처받지 않았어요. 시험 들지 않았어요. 그런데 형 엘리압은 아니었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거절감, 다윗에게 밀렸던 상처, 그런 마음이 해소되지 않고 이 마음에 응어리지고 쌓여 있었는데 이 골리앗 앞에 전장터에 이 꼬맹이가 찾아와서 교만한 말을 하는 겁니다. 옳거니 다윗을 나무랄 만한 빌미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악한 세력을 응징하는 다윗에게 분노를 쏟아냅니다. 누구에게 붙잡혀서요? 그 마음이 악한 영에게 붙잡혀서. 여러분, 사람은요, 살면서 늘상 이 시험거리들이 따라다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완벽했던 에덴 동산, 그리고 그 에덴 동산이 다시 한번 재창조될 저 천국, 주님 오신 날까지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거리들 따라다니고 우리를 찾아옵니다. 연속되는 고난으로, 오랜 시간의 터널로, 실패와 좌절로, 예수님 당하신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로, 명예 문제로, 신앙의 문제로, 권력의 문제로, 이런 시험들이 늘상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누구에게 붙잡히는지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돼요. 악한 사단이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도록 놔두면 계속해서 상황에 매이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내 마음은 계속해서 작아지고 상황은 계속해서 커져만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면 그 상황이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만나게 되는 사건들 속에서 악한 사단 마귀에게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성령께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도록 내어드리는 여러분의 신앙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난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도록 내어드리느냐, 사단이 내 마음을 뺏어가도록 그대로 두느냐의 문제입니다. 날마다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는 누가 우리를 돕고 계시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만 되죠.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요 몇 주간 여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새겨주신 한 문구가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SNS에 포스팅하시면서 그 문구가 제 마음에 왔고 확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우리 연산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연산교회를 이런 교회로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선명한 비전이 제 마음에 왔습니다. 한 문장으로, 문구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누구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다. 누구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그런 비전이 제 마음에 왔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사정을 나누고 기도해드리면서 문자를 주고받고 연락을 해서 대화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언제라도 마음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아픈 상황에서 언제라도 짧은 문장이라도 기도 제목 저한테 보내주시면 제가 그 순간에 같이 기도로 돕겠습니다. 꼭 문자 하시라고, 연락 달라고, 기도로 돕겠다고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생각보다 담임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는 일들이 자연스럽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생각보다 기도 부탁을 많이 안 하세요. 스스로 기도 응답 잘 받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담임 목사가 어려워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뭐 담임 목사가 기도 한들 별 수 있겠나 하셔서 그러시는 건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잘 안 하시더라고요. 뭐 이건 웃자고 드린 말씀이고 어느 교회나 다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한테는 잘 안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담임 목사는 그런데 써먹으라고 있는 겁니다. 그죠? 아이고 목사님 바쁘신데 그런 거 하라고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목사님 오늘 목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오늘 어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공부가 잘 안 돼요.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오늘 새로운 계약을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짤막한 문자 한 통 보내주셔도 제가 그 순간에 기도로 돕겠습니다. 혼자 아파하지 마시고, 혼자 기도하고 계시지 마시고, 혼자 눈물 흘리지 마시고 기도 요청하시면은 제가 그 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도 혼자 울지 않도록, 누구도 혼자 마음 아파하고 계시지 않도록 그렇게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이 그 사역이시더라고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힘이 없을 그때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 우리가 시험 앞에 놓여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아픔을 겪고 있는 그 자리마다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의지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예수님의 시험 이야기를 들여다보다가 너무나도 희망적인 내용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뭐 똑같은 말씀 항상 보는 건데 뭐 신기한 거 발견한 것은 아니지만 제 마음을 두드렸어요. 시험에 대한 온전한 해답이 내려지더라고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보실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광야로 이끌리셨고 그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시험을 했습니다. 돌로 떡되게 해봐라, 나에게 절해봐라, 뛰어내려봐라. 이런 디테일한 이야기들, 시험의 이야기들에 우리가 항상 집중을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큰 숲을 보니까 이 시험의 이야기의 시나리오를 누가 쓰고 누가 진행을 하고 계시는 줄 아세요? 성령께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려 가셨다 그랬어요. 사단이 시험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이 성령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일들입니다. 욥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엄청난 시련을 겪었습니다. 정말 욥이야말로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100번, 200번을 말해도 저와 여러분 누구도 욥의 그런 말에 토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만큼 극심한 고난을 욥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그 이야기가 시작될 때 그 일을 누가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그 문장이 여러분은 어떻게 읽히십니까? 욥이 당했던 그 고난을 보니까 아이고 너무 힘들게 당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아이고, 하나님 욥을 데리고 지금 장난치시는 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데리고 뭔가 막 이상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건가? 여러분, 그 말이 그렇게 읽히십니까? 욥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진지하게 말씀을 대해 가보면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 말은 이렇게 읽힙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그게 욥기의 이야기예요. 왜요? 하나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라도 시험 중에 계시는 분들, 아픔 중에 어려움 가운데 계시는 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허황된 위로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출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 이렇게 말을 했죠.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감당할 시험 밖에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를 얻고 소망을 얻고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붙잡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 출구를 마련하고 계시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오늘 시험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에 큰 소망과 해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험은 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 주시려고 그 시험 가운데 우리를 이끌고 계시고, 그 시험의 순간에 악한 사단마귀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히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서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당해 있는 복잡한 삶의 정황 속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해답이 되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어서 넉넉하게 모든 시험을 잘 이겨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